오늘은 주일을 맞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허물과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루하루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에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불법은 법이 있어야만 불법이 있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불법 자체가 없는 거죠. 예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남의 돈을 훔쳐야만 도둑질이었어요. 그런데 계좌를 통해서 남의 돈을 탈취해도 지금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떠나 있는 것. 이를테면은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떠나 있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또 무엇이 불법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은 예수님께 심판의 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이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끔 실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전화를 했거든요. 저랑 그 형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저 누구예요? 이름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런 동생 둔 적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녔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그냥 모른다 아니고 도무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법을 행한 자냐, 의로운 자냐. 그러니까 그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몰라. 불법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갈 곳은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네, 지옥,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23절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안 사람, 즉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등등등등요. 그런데 그 앞에 거짓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거나 또는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선지자란 말이 지장이 없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옆에 양대가리인데 속에는 이리 대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양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진짜 본체를 보면은 이리 또는 늑대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원래 양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을 잡아먹고 그를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여기 있는 거 옆에 그림이요. 이 가게에 양머리를 걸고 있어요. 보통 이제 짐승은 우리가 머리라고 안 하고 보통 대가리라고 하죠. 양대가리를 걸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네. 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파는 것은 양을 파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만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 이런 얘기거든요. 양두구육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늑대 대가리를 걸고 속에도 늑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하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가 달려있고 뭐를 하니까 그냥 다 교회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삼가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요.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면은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가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선 뭐가 열려요? 네, 가시나무는 가시가 열리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이렇게 돼요.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낳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낳아요. 엉겅퀴는 엉겅퀴를 낳고 무화과는 무화과를 낳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겉모습을 꾸미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는 포도열매,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씨가 또는 그 뿌리가 그 열매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가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라는 질문과 중복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 뭐 이런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가게는 뒤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아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본체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렇게 이 뿌리, 그 씨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시에서는 가시,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변장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새는 새를 낳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또는 양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라고, 또는 예배당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행한다는 것은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행위로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많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효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하겠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은 너에게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 죄를 모두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가냐고 하면은 구원받으려고 또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다고 대답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지 장금이처럼 홍시마시나니까 홍시라고 한 건데 그것까지 물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니, 마땅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사람, 나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다시는 죄 용서해 주세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한 번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양심에 믿어지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준비한 곳,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더라도 살겠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그날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주여 반복해서 외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아까 말한 그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축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막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뭐 가라 그러면은 찌찌직 하면서 막 도망가고 사람이 정신 차리고 막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뭐 푹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든지 뭐 간경화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하였나이까. 그 모든 행위의 기초는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그 엄마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야 돼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싹수가 있고 나에게 잘한다고 해도 유산은 자식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어마어마한 유산은 영생과 천국이에요. 그 유산은 누구에게만 주냐면은 불법에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태어나야만 자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유산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일자가 있어요. 이 왼쪽에 0을 하나, 둘, 셋, 100개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그냥 1이에요. 그런데 일자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0을 하나 붙이면 10이 되고 2개 붙이면 100, 3개 붙이면 1000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야만 무엇인가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양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불법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행동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 훌륭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을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한 아무런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불법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딱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마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꾸미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한다는 말도 뭔가를 한다는 의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100m 뛰는 거 해보셨죠? 마라톤, 뭐 어떤 달리기든 시작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 뭐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불법이고, 아무리 잘 뛰어도 불법이고, 아무리 멋진 빤스를 입고 100m를 뛰어도 불법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비가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바위 위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은 것, 튼튼한 집이 아니라 바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비가 내리고 홍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는 예수고 뭐고 소용없어. 나는 그냥 목사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러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는 물이 쫙 치면은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거기다 집을 지면은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그냥 있고, 그렇지 않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 말씀은 바로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올바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강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밥 봉사도 하고 어린이 아이들 봐주는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어도 그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무너져 내리는 신앙, 심판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집이 튼튼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으면 정말 튼튼한 집을 지었다고 해도 집 자체는 튼튼할 수 있어요. 집 자체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반이 원래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이, 바람이 오면은 그냥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대에 견디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 위에 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스도인이 지은 그 집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시작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3절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다른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 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 반석 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자면 이제 달리기나 마라톤이라고 하자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거리예요.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생긴 것이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일자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둘씩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짚도 있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때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상을 받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주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까지 포함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의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이야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상이 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한편 강도라고 아시죠? 한편 강도. 저희 둘째 고모부도 한편 강도 같은 분이에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시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출발선에서 막 뛰어가면서 또는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고 그날 죽어버리면은. 한편 강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뚜렷한 상급을 받을 어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상급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꾸로 이제 공적이 그냥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신앙생활을 이것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지 상 받는 거, 무엇을 하는 거, 돈 내는 거, 밥하는 거, 어디 다른 고아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볼 때 좋은 행동이지만 이것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섰을 때 그 후에 뭔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반석 위에 서지 않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뭔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속에는 아직 이리가 들어있는데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착각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착각하는 말을 자꾸 말해서 그 착각이 고착화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한 칸 한 칸 그 후에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야 유산과 상급과 상속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돈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는 것과 건축의 문제는 별개다.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먼저 이루고 그 후에 건축에 관한 문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이에요. 금, 은, 보석. 여기는 나무, 풀, 지푸라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영원한 공적. 구원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멋지게 살았으면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멋지게 살았어도 반석이 없으면 일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엉망으로 살면 반석 위에 나중에 불로서 심판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도 불에 타죠. 풀도 불에 타고 지푸라기도 불에 타요. 하지만 남는 게 있죠. 뭐가 남아요? 네, 반석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불에 그리스도, 이거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공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비유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남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뭐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 덕택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돼지 삼형제. 첫 번째 큰아들은 지프로, 둘째 아들은 나무로, 통나무로, 셋째 아들은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지었어요. 셋 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셋 다 구원을 받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어디서 살아남았죠? 네, 세 번째 집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석이 필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집 짓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편 강도, 저희 둘째 고모부 이런 사람들 집을 지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반석이 있기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부자였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왜 불꽃, 지옥에 갔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부자에서 지옥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자에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럼 왜 지옥 갔냐?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수도 있고, 돈 버는 재미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권했지만 내일로 또 내일로 미뤘을 수도 있어요. 또는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권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꾸짖고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롯의 사위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 탈출해야지 된다라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도 많고 바쁘다는 사람은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네. 중요하면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엄청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거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100억씩 준다면은 바빠서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바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 지금 가치를,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필요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결국은 그 불법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거 말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착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욱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옥에 가도 흔히 말하는 밑창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바빠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어요. 그가 어떤 핑계를 대도 그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흘린 그 피를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시하고도 핑계가 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도 이 세상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어떤 사람에게 간을 빼줬는데, 또는 심장을 줬는데, 그가 내 아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현대판 로세 사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불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하면, 그러니까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살인하면 죽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옛법, 구약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살벌한 법을 발표하셨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옛날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아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죽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죽는다. 살인하면 죽여야 된다. 살인하면 죽인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욕하는 거예요. 뭐 강아지라고 부르거나 이놈 저놈 부르는 거, 이런 게 욕이죠. 욕두문자 쓰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면은 공의에 잡히게 되고 이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 병신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이런 표현들만 해도,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것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화내는 마음, 저 강아지 같은 놈, 또 여기 저 미련한 놈, 이것을 마음속으로 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약속보다 새 언약, 새로운 신법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 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는다. 죽인다예요.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그렇게 노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죽이고 싶었어도, 그것이 자주 생각이 들었어도 죽이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죄인을 잡으려는 그 그물에서, 이 그물은 너무너무 촘촘해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한 명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옛법보다 신법이 훨씬 더 촘촘하고 살벌한 법이죠.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 그것과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사안에서 구법과 신법이 서로 어긋나 충돌, 모순될 때 최신 규범인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 적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법을 만드셨어요. 특별법은 옛날에는 어떤 법이냐면은 죄 지은 자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옛법이에요. 심판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특별법이에요. 그 특별법의 내용 중에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별법이에요. 이제 특별법이면서 신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신법으로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1년 동안 지은 죄를 염소 한 마리가 흘린 그 피로써 다 가려줬는데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우리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하는 그 법은 신법이면서 특별법인 거예요. 최종적인 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법의 적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법적 질서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하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지옥 갈 자가 또 하나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음이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그림을 보세요.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 올 때 이렇게 빗물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빗물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물이 받쳐요, 안 받쳐요?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져도 하늘에서 햇빛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면, 이렇게 그 그릇을 엎어놔 버리면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미루는 것, 그러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사람들은 우습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웃으면서 말해요. 이까지 그 지옥 가면 되지. 말투도 더럽게 말을 하죠. 자신 있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성격이 아닌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많이 맞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왜? 찬양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맞은 것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얻어맞아서 상처가 났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기들의 묶어놓은 사슬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자동으로 다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곳에 개입하신 거예요. 옥졸이 자다가 깼는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보니까 누군가는 또 도망갔을 수도 있죠. 이제 죄인이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죄인을 놓치면 어차피 사형을 당할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 있다. 멈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느낌일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이거 빼놓고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모든 선행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